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언급을 해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죄 알죠? 속죄에 대하여서인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속죄에 대한 단어와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 모르는데? 못 들어봤는데?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속바칠 속과 껌을 죄로, 이 뜻은 금품을 대신하거나 주거나 공로를 세워서 죄를 씻어줌이 되며, 또 하나의 의미를 보면은 있었던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죄에 대한 유래가 옛날 노예 제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속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전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이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속죄와 속죄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속죄와 속죄물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속죄는 자기 죄에 대하여서 뭐를 대신했죠? 짐승을 대신했어요. 그죠? 짐승을 대신했던 속죄물, 그리고 번거로운 속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속죄와 속죄물의 차이를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에 와서 속죄와 속죄물의 비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와 허물이 속죄가 되었습니다. 속죄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인 걸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또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곧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끝없이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보여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또다시 듣게 하실 때에 명심하여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삼아야 되기에 함께 합독을 하고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고 행하여야 된다. 행하여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3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고 행할 때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정말 믿고 행할 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과 함께 38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나의 의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 퇴보에 거한 사람, 곧 옛 구습의 습성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행실을 보여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이렇게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부응해가는, 그리고 멸망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거목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거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거목이 되나요? 그냥 거목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속에서 비바람을 이기고 많은 연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 거목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내의 믿음을 지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전진을 곧 알고 있는 만큼 믿음의 성장함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됐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된다? 믿고 실천해가는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을 씻는 목욕이라는 것을 합니다. 몸을 씻는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럽거나 냄새나거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이유로도 목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욕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생애에 그 한 번의 목욕으로 다시는 목욕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50년, 60년대쯤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때는 명절을 앞두고 목욕탕이 뭡니까? 집에서 물을 데워서 씻을 때 그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 윗사람부터 차례차례로 씻을 때 순서가 있어서 들어가서 물이 더러워졌거나 말거나 연중 행사로 치르던 것이 목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목욕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목욕이 그 큰 자랑이었어요. 그때를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 지금의 삶은 많은 것들이 아주 윤택하여진 가운데 가정집에도 거의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고 편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을 하는 사람은 깨끗해졌고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 발밖에 다른 것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욕을 해서 너희가 다 깨끗해졌지만 다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깨끗이 목욕을 할 때 나는 그러면 어설프게 때도 덜 벗기고 대충 씻고 나왔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본문 10절, 11절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본문 앞부분이 되는 부분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 절대로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못 씻깁니다. 감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가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발을 씻기시는 의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구약으로 가서 보면은 몸을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성막들에 준비되어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을 씻었고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이 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 전체를 씻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0장, 레위기 16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다, 목욕을 했다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잠시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몸을 씻는다, 목욕을 했다 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중생케 하는 것이 됩니다. 중생케 하는 것, 곧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또는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본문이 되는 10절에서의 목욕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곧 목욕을 한 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러가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그 용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잘 들어봐야 됩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 용서받았다는 그 모든 죄를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모든 죄. 그 죄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죄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죄라고 하느냐 할 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원죄의 악성을 따라서 행하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원죄는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리고 후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자연스럽게 응애하고 태어난,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죄의 악성을 갖고 생겨지고 자라게 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죄, 곧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하여 오던 악습의 죄악들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를 받았다. 아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깨끗해졌다. 이러한 의미를 깨끗이 씻어낸 목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의미를 담은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하여서 그 용서함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냐 할 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그것이 영원히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깨끗하여진 상태로 그것이 유지가 되는가요? 예수 믿고 뭐든지 용서받았다고 예수 안에 살면서 죄를 안 짓던가요? 응? 죄를 지어가는 것이 더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매년매년 대결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일명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습관처럼 죄를 이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는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앞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백성들로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원죄의 부패성이 되는 악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와요. 악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올라와서 건드려봐요. 그리고 또 행하여지고 있음을 나는 아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다 깨끗함을 입었다고는 하나 그 속에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이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룟 사람 유다에게만 극한을 시켜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거짓말도 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욕심도 부립니다. 시기도 합니다. 질투도 합니다. 혈기도 부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원죄의 악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가룟 사람이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은 30이라는 그 어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 내지는 버리지 못한 악습 아니겠습니까? 응?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나 다시 더러워진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목욕을 한 자들다. 너희는 목욕을 한 자들로 깨끗하니 몸만 씻으라고? 발만 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에게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신체의 부분은 몸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땅의 먼지와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한 것을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때로는 발을 얘기할 때 더럽다, 불결하다 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방문자나 나그네를 맞이할 때에 그 집 대문 곁에 준비된 물로 발을 씻게 했으며, 이러한 것이 그 방문객이나 나그네를 맞이하는 데 대한 매우 친절한 행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못한 행동으로 행하여 갈 때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별하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 의미들을 발을 더럽힌 자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구별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의 의미를 발을 더럽힌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발을 씻김 받는다는 의미를 보면은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개를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는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하실 때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깨끗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나 순간순간 곁길로 들어서고 더러워진 행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더해가는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에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 각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큼 낮은 자세로 순종하셨음을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들 앞에 가르침입니다. 말씀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신 모습들을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대접을 받으려는 바리새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대접을 받으려는 바리새인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희생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하여 드릴 때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발을 깨끗이 하여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 한 번 그냥 어떤 일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 10년, 20년, 30년 써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 과거는 기억도 말아야 돼. 우리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과거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행하여 가느냐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한 믿음의 습관이 되어 가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삶으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 인정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발 아래 두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다시 또 번복되는 말씀 같기도 하겠지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언급된 말씀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어디 앉아서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 말씀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누가? 내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여 행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깨끗이 못한 자로 낙인을 받지 않을 우리가 되어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깨끗함을 입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새로워졌다,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그 거듭남의 삶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된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뜻을 행한 자가 이룰 수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주시라고, 당당하게 해결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